오늘은 시편 65편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뜰의 복,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30여 년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믿는 독실한 신앙인이 많은 금액을 장학헌금으로 내놓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많은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회 이름을 이제 행복한 을학이라고 하는 장학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89명이 교수가 되었고 24명이 법조계, 즉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었고 우리 각 지역에서 귀하게 일하는 인물들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달 이제 그들이 내놓는 몇천만 원 이제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미래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데 만약에 20분씩 기도한다고 하면 72명이 기도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걸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그들이 이제 봉급을 받으면 일정한 금액을 장학헌금으로 동참을 함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은 또한 지불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주의 뜰에 사는 자는, 원래 개역성경에는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뜰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2절 한 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일체가 주께 나아옵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나가 싸움을 하게 합니다. 모세가 그저 구경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래서 함께 따라 올라간 아론과 홀이 좌우 팔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도 전쟁은 오래 계속되니까
이제 돌을 갖다가 양쪽 팔 있는 데까지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뒤에 돌을 놔서 거기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양쪽 팔을 붙들어 주었을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해 주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침공해 왔습니다. 이 기브온은 바로 여호수아와 파치를 맺은 그러한 부족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밤새껏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모리 다섯 왕들과 나라 전쟁을 한 거예요. 물론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숫자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죽인 숫자가 더 많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하루가 뭐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일론 멀장에 머물라. 명령했을 때 해가 내려가지 않고 하루 종일. 그래서 믿는 과학자들이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그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23시간 20분으로 밝혀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바로 지구를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응답을 주심으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다섯 왕과 그 족속들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의 인물들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단을 쌓아놓고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제단을 사름으로 바알시나사라 목상 지도자 850인을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다시 무릎을 꿇고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응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옥돌을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와 그 가족 누디아의 가족을 통하여 빌립보 지방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부부 문제나 부모와 자녀 문제나 신앙 문제나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바로 응답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본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시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고아들을 키워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을 노트가 여러 권에 기록되어 있다는 날짜, 기도한 제목,
응답하신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 그 고아우는 북쪽 방향에 산 밑에다 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 되면 날씨가 춥단 말이야. 태양이 늦게 떠오르고 일찍. 그래서 그 원장님과 교사들과 원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100일 만에 응답이 되는데, 거기서 떨어진 곳에 비행장을 만드는데 지대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을 사가지고 그 흙을 수백 수천 트럭으로 실어다가 매급으로, 바로 그 고아원, 땅이 넓어졌고 평지가 되었고 태양이 떠오르면 바로 비치는 그러한 고아원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노라고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본문 2절에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바로 기도응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사하시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었사오니 그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허물을 사하십니다. 여러분, 손이 지저분하면 물로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 가난, 질병, 고통, 죽음, 심판을 통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짐승을 잡아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짐승 껍질을 입힌 거예요.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피 흘림을 가르칩니다. 바로 개인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사함을 받는 피 흘림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9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족 식구가 5명밖에 안 되면 두 가정이 한 마리의 양을 잡고, 식구가 많으면 한 마리의 양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들은 문을 잠그고 집안에 들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지나갔다 넘어갔다 건너갔다 라는 뜻인데, 바로 그리고 나서 애굽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 목사 어릴 때는요, 이 정월이 되면 개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습하고 우리나라 풍습이 한 500가지가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이 바이블 카스텀, 성서, 지리나 풍습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를 잡아 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아무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오랜 동안 이스라엘에서 이제 전해 내려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나라는 양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를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짐으로 아무도 불상사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나 소가 인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우리 인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주의 뜰에 거하도록 생활하도록 복을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 본문 4절이 대견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나 뉴질랜드는 영국 연방으로 있었습니다. 목사는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만은 영국에서 선교사를 오래전에 뉴질랜드에 파송을 하고 선교사님이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한 젊은이가 앞에나 그 자리에 무릎을 꿇려고 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건너편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리고 거기에 한참이나 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무릎을 꿇는. 성찬 예식이 마친 다음에 선교사님은 그를 조용히 불렀다고 하는. 아니 아까 왜 무릎을 꿇려고 하다가 느닷없이 일어서고 건너편 쪽으로 갔다가 거기 한참 있다가 다시 와서 무릎을 꿇었느냐고.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막 무릎을 꿇고 앉으려고 하는데 옆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피를 먹어버린 그 부적 식인종 주장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신들에게 맹세하기를 아버지 죽인 원수를 만나면 죽이겠노라고 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일어서서 건너편 쪽으로 가서 서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는 원수를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고 주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어서 자기 자리로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고백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향에 찔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뜰에 생활하도록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매인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용서한 것처럼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교회 안에서 서로 바깥에 나가서 이웃과 더불어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0년이 가까이 됐죠.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지금 남편, 지금 아내와 결혼하게 되냐? 통계를 해보니까 90% 이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많은 교인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적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건 기독교의 진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지금 남편하고 지금 아내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댔어요. 근데 맨 뒷자리에 있던 나이 드신 그 집사님 혼자만 손을 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탄을 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이 그 자리에 일었으면서 목사님 다 그놈입니다. 그랬다고 하는 유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수고하고 나라에 있는 자가 유대 주께서 우리를 따라 원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듯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주님을 조롱하고 말했지만 한편 강도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너와 내가 이 흉벌을 받는 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을 향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덴마크, 영국, 불란서, 미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가난했잖아요. 130여 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6만 여교회 그리고 천만에서 빠지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달라진 거야.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일수록 경제가 발전되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들어간 태국이나 지금의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아직도 이제 후진국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에 보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를 듣고 말하게 하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도 우리 병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고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함으로 이제 치료받고 고침받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마귀에게서 자유를 죄에서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안양교도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박 목사야 안양교도소에도 많이 가서 설교를 했죠. 그 당시 여자 집사님이 죄수들을 방문하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내게 하나님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말하면 화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데 왜 한 번도 3년이 돼도 오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이 그 사람의 주소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의 아내는 어린 세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이 집 저 집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일에 지쳐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 집사님은 교회에다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쌀도 사주고 돈도 주고 옷도 아이들 그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러자 그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족을 이끌고 안양교도소에 방문해서 그 남편을 아빠를 만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가 고생한 이야기 자기에게 전도한 그 여자 집사님의 사랑 물질로나 의복이나 쌀이나 모든 걸 도와준 것을 알게 된 그 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주의 뜰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집이 주의 뜰이라고 하는 사실. 주의 뜰에 거하는 생활하는 복은 기도를 들으시는 복, 하나님이 들으시는 죄를 사하시는 복,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자리에서 천국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생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환경이나 어려운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에 불러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주의 뜰에 복에 대하여 은혜 받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뜰에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